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필리핀에서는 부활절 전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짊어지며 행진하는 페니텐시아라고 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도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들은 자신의 등을 채찍으로 채찍질하면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러한 체험을 하기도 한답니다. 인터넷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가혹할 정도로 고난을 재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었고, 이 궁금증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진지함이 포함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 걸까? 그리고 저렇게 하는 행동 속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고행을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는 저희 궁금증과 의문은 쉽게 풀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고행을 하느냐고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년 동안 온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체험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인터뷰에 응답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동기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인터뷰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고행에 참여했을런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 가족을 위해 기꺼이 육체의 괴로움을 참는다는 마음, 여러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지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속상하게 하는 남편, 가정을 제대로 돌볼 줄 모르고 아내의 마음을 조금도 읽어주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남편, 그 남편을 향해서 아내는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녀가 십자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잘 없습니다만 모진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십자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가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누군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성경은 해석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십자가가 아주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십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가족이나 누군가가 십자가라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는 것과 좀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모순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와 바울과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반면에 우리 십자가는 자랑스럽지 못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말한다면 이 말에는 십자가의 원래 의미를 오해할 소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린다?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했지만 우리가 설령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조차도 구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줘야 한다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쉽게 정의하거나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보다 넓은 문맥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27절부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해방자라도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아마 이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강하게 항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항변이라는 단어, 여러분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또 폭풍을 꾸짖으시면서 사용했던 그 말이 바로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례한 말투입니다. 누군가를 명령하거나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항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항변을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정치적으로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나면 자신도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헛된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33절에 베드로를 사탄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나무라십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고난과 죽음, 그 죽음을 통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요, 예수님이 육신의 왕이 되셔서 그와 함께 누리고 싶은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 사역으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령의 강림,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이 대신하거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신해서 구원을 이루거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보다 현실에서의 성공과 안락함, 성취와 우리의 평안함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성령의 강림,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말보다 여러분, 현실에서의 성공, 안락함, 성취,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훨씬 와닿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화려한 성공, 안락하고 편안한 길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들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34절 본문에서 자신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 본문의 표현대로 빌면 나를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샌드위치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시면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빵 안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뭘 넣을까요? 여러분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 사이에 뭘 넣을까요? 네, 계란도 넣어야 하고 치즈도 넣어야 하고 토마토도 넣어야 합니다. 그렇죠, 토마토도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감자를 으깨서 넣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빵과 빵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 재료들, 이 모든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각기 감자라고 불렸다가 계란이라고 불렸다가 토마토라고 불렸던 그것이 샌드위치로 만들어지고 나면 샌드위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재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빵과 빵 사이에 재료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 샌드위치 속에 예수를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삶이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샌드위치를 만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 몇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뜻과 방식, 내가 추구하는 성공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 삶을 재구성해 가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의 주됨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기 부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뉘어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긴 한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 가지 거짓말도 잘 못하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정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저보고 물놀이를 가져가면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물이 무섭습니다. 수영을 잘 못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교회에서 이스라엘 여행을 보내줬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저희 동기와 함께 목사 안수를 받는 2000년도에 사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해에 갔더니 다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 있었습니다. 누워서 신문을 보는 분도 계셨고 떠서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게, 연철아, 너 수영 못해도 괜찮아, 여기는 틀림없이 뜰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해에 빠졌습니다. 헬프 미, 살려주세요를 아무리 외쳤지만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빠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쇼를 하는 줄 알고 아무도 구해주지 않다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한 분이 저를 보다가 도저히 안 됐는지 저를 건져 주었습니다. 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해에 떠 있으려면 힘을 빼고 물에 의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에 들어가면 힘을 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 앞에서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물에 제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이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수영을 할 수 없다는, 물에 뜰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 여러분, 저는 그걸 인정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고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회 물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제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뉘어질 수 없는 겁니다. 힘을 빼고 물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두 말씀을 지키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성수주의를 했습니다. 헌금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수고를 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삶의 기준과 방식을 배워가고 익혀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과정. 여러분,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영을 못 배우는 겁니다. 힘을 빼야 하는데, 제 자신을 거기에 맡겨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의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수영을 못 배운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을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없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없습니까? 우리는 있지요. 우리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삶에 충만히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주인임,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인 자리에 두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물이 뜨지 못할 때 이렇게 물이 얼굴에 들어오더라고요. 물이 제 얼굴에 이렇게 들어오고 눈으로도 오고 할 때 제 친구가 그 말했습니다. 연철아,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봐. 물이 얼굴에 와도 겁내지 말고 조금만 견뎌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제게 충만해지는 것을 저는 견딜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저는 물이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냥 사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걸 견디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우리의 것을 비우는 일에 익숙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인데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삶의 기준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일반적인 어려움이나 짐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겁니다. 삶의 고난이 많으니까 나는 십자가가 참 많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처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옛 본성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 십자가를 질 때 그 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대한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의 욕망, 우리의 교만이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 기만이며 불신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애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애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서로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을 못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가능한데 자기 십자가는 못 지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보여주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이해할 때 모든 고난이 십자가인 것은 아닐 겁니다. 인생에서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들, 질병, 사고, 인간관계의 갈등,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고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입니다.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꺼이 감수하는 손해, 아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외부의 강요가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십자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의 본질을 왜곡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인내함으로 용서와 화해를 도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건이 많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내가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믿음과 삶 사이의 괴리를 느끼지 않습니까? 아는데 실천하는 것, 이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간극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명하시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했는데 내가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도 내가 했다, 여러분, 이건 불순종입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 주변 환경과 상황이 나를 몰아붙여서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불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의 약함과 한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며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처럼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절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연약이나 한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 여러분,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나를 부인하라고요? 십자가를 지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마음속에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내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조건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와 학대를 견디는 것을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 내 자리, 내 가족, 내 상황,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입니다. 모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할 때 혼자 정직을 선택했다면, 따가운 시선과 주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들, 고칠 수 없는,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한평생 동안 집에 누워 있어야 하는 그 가족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가족을 인내로 섬기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픈 몸을 안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버텨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손해도 보고 외롭기도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라는 사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입니다. 자기 보호의 길에서, 내 욕심을 쫓는 길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역경이 있는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게 빠르고 낙심하는 게 빠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두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몸소 연약함을 체험하신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때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흔들림이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흔들림,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친 그 아빠처럼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각각 따로 떨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욕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기도 해야겠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의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이제 친히 그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를 취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